마지막 때는 누구든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정말 정치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정치인들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믿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없는가에 대한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삶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요.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 안 돼요. 목사요? 목사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단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사람을 왜 믿으세요? 동일해 부모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검증됐다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요. 공동체의 싸움이에요. 공동체의 싸움. 연합은요.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성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분이 물리적인 연합입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요. 신비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럼 물리적인 연합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과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영과 그다음에 사실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건 그리스도의 피죠. 사실 그 의미를 얘기해요. 영과 육체를 움직이는 건 피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 장기가 아니고요. 뇌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에. 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한 듯이요. 우리 안에 우리 혼의 건강은 기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의 흐름과 피의 흐름을 주관하는 건 영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지만 그 주관하는 그 의미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미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잘 돌아도 우리 기가 잘 돌아도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삶, 당신처럼.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요. 처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처음이야. 처음이 언젠지 몰라. 오메가. 끝이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됨. 성삼일체가 하나된 것처럼 당신과 우리와 그 아버지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매가 나타내는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아도요. 병자를 고쳐도 삶 속에 내 성품이부터 내 혼의 어떤 본질이 끼어지는 것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어디 가서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근원이 인간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도 아니고 우리 혼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유는 근원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으로 살 수 있는 거는요. 단 한 가지예요. 혼만 사라지면 돼요. 근데 혼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로봇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우리의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율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린다면 우리는 영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다.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 이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 이 부분들은요. 마귀 새끼가 자꾸 주입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혼 안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요. 학습되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유치원에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이게 다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유치원도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잖아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에서요. 아이들 맡겼더니 애들 다 사상교육 시킨 거 아닙니까? 위대한 스롱님 그러면서 그렇죠? 예? 여기다 꽃 있고. 근데 지금요. 공산주의가 아닌데 민주주의 안에서요. 지금 아이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저에게 DTM을 하지만 유치원 다니는 부모들에게는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DTM 하려면 경제적으로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욱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보내면 되면은 어느 친구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되면은 DTM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는 지금부터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안 보여야 될 걸 배우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여러분 가슴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오는데 나는 여기에 2만 개 뭉쳐 있어. 이거 씻겨 내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졸도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요. 여기가요, 가슴앓이 생겨. 우리 머리에 공황장애 생긴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가슴에 생겨갖고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면 진단이 하나도 안 나요. 수십 년간 남편에게 그런 학대를 받아왔어요, 그 권사님. 예수를 믿는데 기도 조금 하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기서 막힌 게 순환이 안 돼요. 기가 순환이 안 되듯이요. 순환이 안 돼갖고 숨을 못 쉬고 쓰러져 버려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면 정상적으로 살아요. 왜요? 마귀가 그 부분을 쥐고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치료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싸우는 결과들이에요. 그럼 인류가 왜 아온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이기는지 아세요? 아담이 쌓아놨어요. 아담이 그걸 허용했어요. 용이 나타났나요, 아담에게? 용이 아담을 협박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숙한 뱀이에요, 그때 당시. 자기가 뭐예요? 이름을 지어줘. 모든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아셔야 돼요. 사단인 걸 몰랐어요. 거기서부터 허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부터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 안 하면요. 여기가 답답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또 진짜 다시 기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답답한 게 생겨갖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다 못해요. 그냥 다 못해요. 그걸 힘드니까 그걸 못 견디니까 중간에 안 하는 거죠. 살 빼는 거 똑같아요. 운동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요. 혼자 하려면 너무 곤욕이에요. 살만하면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목회자, 성도, 교회가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마귀는 교회 안에도 다 각자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각자로 다 만들었잖아요. 가족이란 공동체 깨려고 동성애에 대한 법을 이건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그래요. 가정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요. 당연히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도 안 싸우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돼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요. 가능성 제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양육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이젠 양육 못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저 토론토에 있었을 때요. 거기에 공부한 어떤 우리 한국인 목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못해요. 감리교 연합교회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니죠. 당연히.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럼 법이 생기면 누군가가 와서 외부 사람이 와서 그걸 걸어버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끄럽게 교회를 해서 뭐 한다고요?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럼 이 중에 왜 목사님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안 나올까요? 나오죠. 아직 신앙이 어립니다. 못 이기면 위축당할 거.
쉬쉬쉬 할 거고 교회는요 힘들어지죠.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그 영혼들은 근데 몰라요 그 심판을. 물론 우리는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으니까 더욱더 좋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핍박 가운데 교회는 성장했고 그렇죠? 성숙했으니까. 근데 무지한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지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우리 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아가서는요 주를 추구하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양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 거예요. 에스더가요 그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랬어요. 부모 죽음은 굉장한 슬픔이지만 그 부모 죽음은 굉장한 슬픔이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양육했기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민족을.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실래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준비하실래요? 원망할 수 있겠지. 왜 우리 부모는 일찍 죽어갖고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어느 때요? 모르드게요. 가장 강력하게 양육할 때. 저 인간 내 부모 아니라고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더 큰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뭐예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게 되면은요. 주님 분명하게 이끌어가요. 사모하게 되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모하는 영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장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가서 1장 7절 보면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 정오에 시기하는 곳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에 대해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이르랴. 나름대로 슬라미 여인은요. 여기서 애써 주를 추구했어요. 정말 애써 주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기는. 두 가지. 그럼 한 가지를 보면 안 돼. 두 가지를 봐야 돼. 내 친구의 양떼들이 진짜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 혼으로 사랑하는 정말 주님 정말 난 당신을 알고 싶은데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나는 왕따 당했어요. 이 얘기거든요. 병신 취급 당했어요. 이상한 취급 받았어요. 이 얘기는 창녀 취급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내 친구의 양떼들.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양떼들은 뭐 한 거죠? 이 양떼들은?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뭔가 어떤 것을 타협한 양떼들. 만약에 술라미 여인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당신만을 원하고 싶은데 이들 곁에서는 하나가 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불평, 불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하나님은 분명히 술라미 여인에게 여기서 자아가 죽으라고 보내셨는데, 술라미 여인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다 비판해야 돼요. 내 친구 양떼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친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기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니 양떼의 발절자 목자의 장막 너희 염소 기계를 먹여라. 한번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뭐하게? 슬라미 여인아 알았어. 이제 친히 내가 너를 죽여줄게. 이 개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하나까지 간섭해 줄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신앙은. 실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가 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입장만을 대변한다니까요. 우리 입장만은.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요. 삼자 대면을 하면은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삼자 대면을 하면. 근데 보통 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다 실패하더라라는 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그게 원래 인생.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실패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CD 쓴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성공했다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꼭 실패한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1장 8절의 위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 결코 안 버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제 너도 십자가를 지게 만들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9절, 10절, 11절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게 가장 큰 사랑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본성은 이걸 거슬러 가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인간은요, 연약함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연약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찔러야 됩니다. 그래, 우리 본성은 분명하게 변해요. 그게 진짜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순탄대로, 그냥 아주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꽃길만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동안에 야곱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게 할 얘기입니까? 무슨 자랑이라고. 아, 우리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할 얘기가 뭐냐면 나 내 인생 뭐라고? 험악한 세월 130년 동안 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여러분 바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는 몰랐겠지요. 험악한 세월의 그 의미를. 사실은 야곱이 평가절하돼서 성경에서요.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는 아브라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삭은 싫어. 재물이 되기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마누라를 팔았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네? 부자고. 우리는 다윗을 좋아해요. 바세바를 강간했어도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야곱은 싫어요. 130년간. 성경에 나오죠. 몇 세까지 모태솔로였어요? 77세. 77세 되신 마음 수더라고요. 모태솔로였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그 승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겨뤘는데,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강한 자가 됐어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원토록.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 있어요, 야곱이요. 130년간 혼박한 세월을 보낸 거는요, 영원토록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야곱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자랑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자랑이.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느냐? 누가 역사해요? 라라고 하는 신. 우리가 비록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라암스에서 고센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누구의 땅이야? 그치,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드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예요. 야곱이 질 것 같습니까? 그 노인네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분명하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름은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이스라엘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로 살아있다고. 근데 우리는 되게 싫어해요. 그럼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복입니다. 위대한 복.
그럼 바라크라고 얘기할 때 무릎을 꿇을 때 받는 복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듯이 십자가로 그쵸 이 세상에 당신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로. 그게 바라크의 의미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라는 뜻이 또 있다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무릎 꿇으면서 그분을 높이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게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요, 주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정말 한 단어씩 요한복음 17장은 계속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다를 겁니다. 봐요. 아버지여 24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당신 있는 곳이죠. 그죠? 보좌 우편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보좌. 그 영광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미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근데 첫 번째 조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내 친구의 양떼에서는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네가 알지 못했구나 슬름이 여인아.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솔로몬 옆에서가 아니고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다시요. 슬람의 여인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럼요. 양떼들 탓하면 안 되겠죠. 목자 탓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그 양떼들과 같이 제가 나를 미워했어. 내가 오해받아 그러지 마시고요. 맨날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군대들의 흠이라 그랬어요. 군대들은 흠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신입생이 꼭 머리 꼭대기 앉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기도해 와서 무조건 나는 머리만 되면 돼. 뱀의 머리.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셔야죠. 그게 뱀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 내가 지금 왔다면 그들이 군사라고 한다면 2등병부터 훈련병부터 2등병부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울 건 배우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아니 신입병이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입병이 어른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논리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세에 대한 얘기죠. 자세에 대한 얘기. 그렇죠. 봐요. 17장 요한복음 보면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17장 2절 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줬어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 것인 줄 알았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또 봐봐요. 예, 여기까지. 여기 있네요. 2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당신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건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가 양이 없어요. 목자입니까? 목자라고 이름할 수 있지만 돌볼 양이 없는데 왜 목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없어요. 양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런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요. 목자가 없는 양을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지만 양이 아니에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목자지만 양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진짜 양이 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 내 친구의 양떼에게 돼서 내가 어떻게 얼굴 간자들이야 불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양떼들의 발자취, 그 양떼들의 발자취에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것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해. 그 결단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혼자 결코 되지 않아요. 혼자 결코. 언제까지 길 잃은 양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자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목자가 없어서요가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무슨 목자가 없어요, 이 시대에. 진짜 없다고요? 술라미 여인처럼 추구해 보십시오. 없나? 그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나 안 하시나? 만나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신앙의 프라이드 때문에. 너는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지 않잖아.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지. 7절이.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요. 언제까지 잃어버린 양,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찾아다니는 그 양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목자가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짐승에 잡혀 먹히면 끝이죠,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 속으로. 살벌하죠? 네, 여러분, 살벌할 가운데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공동체의 힘이요. 얼룩말도, 누 때도, 그 송아지 때도요, 그 진영이 무너지면, 진영에서 이탈되면 뭐예요? 잡혀 먹어요. 사자들도 혼자 사냥한다고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팀으로 뭐예요?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그럼 사자의 그 사냥 성공률이 20-30%밖에 안 돼요. 걔네들도 살기 위해서요, 연합합니다. 한 덩어리 아들요. 인생을 배워요, 인생을요. 인생.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요, 하이에나 떼 몰리면은요, 사자가 감당 못 합니다. 숫자잘 할지라도. 결국 먹이 잡은 거요, 놓고 도망가요, 사자들. 아무리 코끼리를 할지라도요, 물에서 홀로 떨어진 코끼리는요, 사자에게 잡혀 먹더라고요. 양떼들의 발자취예요. 거기서 왜 신앙이 좋고 나쁨,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았는가를 따집니까?
그 양들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무리 안에서 주를 향해 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지. 거기서 뭐 따지면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지.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는요,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 이성질에 하나 되겠어요? 그 얼굴에? 이렇게 개성강하고 성깔이 있는데? 애쓰세요, 여러분. 양떼들의 발자취예요. 비록 내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찍 들어올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양이고. 양 하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양 떼야 돼요. 그 양떼들이 어딜 향해 가야 돼요? 주를 향해 가야 돼요. 그래, 이 마지막 때 넉넉하게 이겨요. 우리가 넉넉하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친숙하게 뱀이 와서 얘기해요. 그때는요, 속는 줄 몰라요. 뱀에 사기치는 줄 모른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봐요? 신기하잖아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누가 홀로 있었어요? 하와 홀로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뱀은 그때를 노린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하와가 넘어가니까 아담도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무섭죠? 전가되는 것들이. 예수님은 17장에서요. 그렇게 하나 돼요. 하나 돼요. 그럼 좀 어떤 걸 강조하냐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기 한번 봐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난 내가 비옵는 것 세상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요? 보존시켰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예수가 간구한 건 이거예요. 뭐예요?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아담과 하와가 분리된 순간 쓰러집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순간 쓰러져요. 여러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 어디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소유된 그 공동체에 꼭 속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에 하나 되려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혼자 예배드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자도 코끼리도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사자도 가뭄이 오면 들짐승이 없어서 말라 죽어요. 거대한 코끼리가 물이 없으니까 하루에 200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거대한 코끼리도 쓰러지더라고요. 그 한 달 사이에 동물의 왕국 그 해설자가 얘기해. 한 달 사이에 사자 무리들은 코끼리 15마리를 잡아먹었다. 코끼리가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가 오고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사자가 감히 이제 코끼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거기서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하지 마시고 그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하나가 되는 또 이 세상에서 보존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기시는 그 이유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린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어떻게든지 양떼들과 하나 되는 그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추구하는 그 양떼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들과 하나 되는 연습을 통하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 그 하나의 무리에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신을 추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무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양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양떼들, 그 가운데 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그 양떼들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며 양육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이 시대에 내 옆에 주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영혼들과 꼭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하나가 되어 이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 만방에 전파하는 이기는 자의 교회들, 그 양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축복해 주셔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 위대한 다윗과처럼 다윗의 용사들처럼 맞서 이겨내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